합니다. 아무튼 오늘 통통 에스라 첫 번째입니다. 에스라는요 몇 장까지가 있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1장부터 6장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에스라가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내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를 시작합니다.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1, 2, 3차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1차 때 돌아오는 시기의 주인공이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성전을 재건을 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대적자들로 인해서 약 15년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누구를 보내셨냐 그러면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독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멈춰졌던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여기까지가 이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5장과 6장을 통하여 성전이 이제 재건 완성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1차와 2차 사이에 이제 성경 내용으로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학사 에스라는요, 언제 돌아오냐 그러면은요, 2차 때 돌아옵니다. 2차 때 그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차와 2차의 시간은요, 약 8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80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에스라는 1장부터 6장의 내용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이제 돌아와서 오늘 보면은 에스라 개혁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혁의 운동에 보면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 개혁운동에 또 함께했던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3차 때 돌아온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특별히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2차와 3차는 약 간격이 14년 정도입니다. 14년 정도. 제가 이 숫자 놀이를 굉장히 못하는데요. 왜냐 그러면 어떤 책에는 13년, 어떤 책에는 14년, 어떤 책에는 15년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을 잡았겠어요? 딱 중간을 잡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458년, 444년. 차이가 몇 년이에요? 14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13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5년이라고 그래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536년, 520년. 아니죠. 534년인가요? 14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16년이라고 이 시간을. 뭘로 계산을 하는 거지?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거.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와 2차는 몇 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냐 그러면 약 80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1차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수룹바벨이었어요.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냐 그러면은 성전을 재건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2차 때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때는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먼저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어떠한 일을 했냐 그러면은 개혁 운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들이 이 부분도 살펴보고 왜 이것이 또 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요. 아무튼 자 이렇게 시간적인 것과 이렇게 에스라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을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오늘 교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에스라 1장 1절로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자, 에스라서를 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또 누가 나옵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바사왕 고레스가 어떠한 역할을 했냐 그러면은요, 이사야 44장과 이사야 4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게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누가 말을 했냐 그러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냐 그러면은 고레스 왕이 나기 약 200년 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사야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사야 앞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언제? 200년 후에 날 사람, 200년 후에 날 사람 고레스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그가 많은 열국들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복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특별히 그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요? 성전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 대해 아주 특별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44장에서는 내 목자라 그랬어요. 45장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레스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 목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말을 그때 굉장히 질문이 생겼었어요. 저의 질문이 뭐예요? 이 고레스는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이 안 생기시던가요? 하나님, 고레스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뭐라고요? 내 목자라. 하나님, 고레스에 대하여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뭐 했다? 고레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그냥 안 하시고 사시는 그냥. 예? 그죠?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죠. 예.
모르나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말하는 내 목자 내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자, 보세요. 에레미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에레미야가 어떠한 말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29장과 25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몇 년이다? 70년. 또 말합니다. 25장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 바벨론의 기한이 몇 년이라고 말을 합니까? 70년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70년이다 예언을 하게. 여러분들 오늘 이 이사야나 에레미야 또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질문하는데 질문 틀려도 돼요. 무엇이 포인트인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와 또 고레스에 대하여. 그런데 그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고레스가 날 것이고 그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연한을 70년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포인트일까요? 네? 그러죠. 맞습니다. 고레스의 능력을 말하고자 싶은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큰 업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복의 역사, 건축의 역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 포인트냐 그러면은 약속하신, 예언케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에스라 1장 1절 말씀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고레스를 어떻게 하였다?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에레미야의 입을 열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미리 예언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시행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레스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사람, 이방인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온 세상이 누구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나도 당연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요, 에스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 자기가 경험한 7장과 10장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요, 7장부터 8장까지 쭉 있는 여호와의 손 보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풀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레스나 에레미야 아니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특별히 손이라는 능력의 표현을 이 에스라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였다. 자신의 여행길에서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그 길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오지 않았어요. 많은 우두머리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베푸신다, 도우셨다, 건지셨다. 이 모든 일하심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놓고 쫙 놓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할 줄을 알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 꼬라지를 보니까 멸망할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면 하나님 막아주시지. 하나님 막으셨어요? 또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하나님 70년이나 기다립니까? 이왕이면은 좀 빨리 해주시지. 하나님께서는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왕이 한다고 하셨으니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시지.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멈추라는 것이요. 그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맞죠? 이걸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나 어려운 일 당할 거 알면은 나 이거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지. 아니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이 양에 들어주시려면 빨리. 하나님 이 양에 역사하시려면 한꺼번에. 아니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한꺼번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한꺼번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주님이 날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금방일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거꾸로 하나님 어떤 기도를 우리들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들은 어떻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어요. 뭐 해야지 믿음이 화끈한 거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 진짜를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정해진다는 것이. 그리고 이왕이 기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갖고 왔어요.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에스겔 36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고 하나님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설교도 아마 설교로도 들었을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자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는다면 어떤 제목을 잡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는다. 준비 시작. 주 여호와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자,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핵심 구절이 뭘 것 같아요? 단어가. 네? 예, 구하라. 근데 저는요, 이것보다도 더 강조됐던 말이 있을 건데. 뭐예요? 말해봐야 틀려도 돼. 이 말씀 보는 훈련이에요. 그래도 구하라. 쉽게 말하면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 그럼 이 그래도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 그렇게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도 너는 뭐 알아?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도 너는 기도하라라는 진짜 의미가 우리는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어려운 형편 알아. 뭐 해야 돼? 그래도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물론 그러죠.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래도는요, 그런 그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그래도냐 그러면은 쉬워요. 그 앞에 문장을 읽어보면 돼. 한번 그래서 성경은 문맥이 생명줄인 거예요. 그것만 딱 해갖고 너 어려운 거 알아? 그래도 기도해.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 에스겔 36장 37절의 그래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이거. 자, 어떠한 그래도냐 그러면은요, 어디서부터 그냥 읽어보면 되냐 그러면은요, 32절부터 읽어볼게요. 32절 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며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이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황폐, 황량, 적막
한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킨다. 그 일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무엇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 또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알아. 그래도 내 기도해야 돼. 그 말 맞아요. 하지만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교훈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황폐함이 무슨 황폐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황폐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말한 다음에 너 믿니? 그러면 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면은 이제 적용을 해?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 자,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래도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래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복음의 역사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면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 내 삶을 아시고 이루실 것이니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복음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 하면은 제가 말하죠. 하나님 사용법, 이용법을 익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내 삶의 승리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능력 있다고 그러네? 하나님 기도 세가 좋게 하고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네? 그건 예수 우상 섬기는 거라니까. 그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믿는 거지 진짜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막아두시지. 70년이나 어떻게 기다려요? 한 번에 해주시지. 이건 세상적인 것이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냐. 그 숱한 그 세월 가운데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찬양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역사는요, 제일 먼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좋아지게 하고, 우리를 부자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게 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이거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구원의 역사의 열매의 또 다른 방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고 뭐만 더 필요한 거예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많아져야 되잖아요.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걸 기도의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지? 너 믿음이 잘못됐다. 기도 열심히 안 했지? 새벽 예배 몇 번 받았지? 너 11조 낼름 한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뭐해? 사람들이 벌벌 떨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도 진짜를 연습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망나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이러면서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라 해서 하지 마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요,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마.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들은 닮아야 돼요.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지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할게, 이제. 빨리 끝낼 거야, 나도. 그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헷갈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먼저인지 막 헷갈려. 저도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향하여 질문 던질 때 우리는 그걸 붙들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정한 시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또 정한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 했으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연습을 해야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열매 드림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비교하게 돼요. 금방 비교한다니까. 옆에 사람과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도 더 적게 아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에스라의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잘 들리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평생 연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 번째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뒤에 보시면 시작.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요. 좀 이것도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다. 금방 우리들이 에스겔 3 성경을 통해서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2절 시작.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어요. 망하기도 전에 너희들 망할 것인데 돌아올 거야.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서 사용해가지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만 망하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네요. 이것은 나의 이름을 위한 거지 무엇 때문이 아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먼저 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먼저 일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일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고대에는요, 전쟁을 합니다. 나라들끼리. 그러면은 그냥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어떠한 전쟁이 되냐 그러면은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이기기도 하였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긴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들이 누구를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겠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신 거지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내가 우상에게 져가지고 너희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연단시키기 위한 시간을 내가 허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철저히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그걸 철저하게 이제 우리들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건 먼저 무엇이 아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다. 이것은 날 위함이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이제 더 고민을 하는 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그건 자기 공로고 자기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날 말 잘 들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린가요? 내가 너무 극악적으로 비약하는 걸까요? 드러내야 돼요. 내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말하는 뭐예요? 자기중심, 세상중.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제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가요? 제1 원칙이 뭐예요? 소교리 문답이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은 잘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있지 않은지는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순간순간 아이고 하나님 자세가 안 좋았습니다. 자세가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정말 그게 정말 거시기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이십니다라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제가 그랬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제가 그랬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왜 좋아요? 주님 자체 때 주님 그분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응? 그분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또 빨리 끝내야 되는데 IMF 때 저 즐겨봤던 TV가 있었어요. TV 제목이 성공시대. 성공시대. 생각나십니까? 정말 어려울 때 성공한 사람, 사장들, 회장들 이렇게 막 이야기 스토리 해주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헤쳐나갔다 막 했잖아요. 그 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그룹인지 몰라도 그 회장 직무실에 도덕책이 있어. 도덕책. 왜 저거 꽂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은요, 저것만 잘하면 된대. 제일 기초적인 거. 인사 잘하면 되고, 그런 거. 1학년 1학기,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도덕책에 나온 것만 잘하면 성공한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를 성공시키는데, 그건 다 너무나도 쉬워 보여.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약간 저거 고상하게 말을 하고 아주 신앙의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꼭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원하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주님이 앞서가시는가? 아니면 내가 결정해 놓은 내 길을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이 되돌아봐지는 원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중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잘못되는 순간까지도 주님이 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이 그래도 있으니 우리들이 오늘 또 예배할 수 있으면 내일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핑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주를 연습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통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더 많이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 서로 조금씩 나누어 다른 이들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장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